그 다음 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상무명이라 도상무명이라 박수소나 천하 막강신야니 천하 막강 호왕이 양문순이 만물이 장자비니요 천지상하바야 이강강무하며 인막지역이라도 이자균이라 시제의 유명이요 시제의 명역기후에 영역기후에 부역장지진이 무역장지진 지지면 소위 불태라 지지면 소위 불태라 이 도지제 천하는 이 도지제 천하 유천곡 지어 강행이라 유천국 지어 강해라 도는 늘 이름이 없다 동은 늘 이름이 없다 박은 비록 작으나 박은 비록 작으나 천하가 감히 신하로 삼지 못하니 천하가 감히 신하로 삼지 제후와 왕이 제후와 왕이 만약 지킬 수 있다면 만약 지킬 수 있다면 온갖 존재들이 온갖 존재들이 장차 스스로 손님 될 것이고 장차 스스로 손님들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해서 단비를 내리며 단비를 내리며 사람들은 사람들을 명령하지 않을지라도 명령하지 않을지라도 스스로 고르게 된다. 스스로 고르게 된다. 처음 나눔에 처음 제재함에 이름이 있고 이름이 역시 이미 있음에 저 장차 그쳐야 함을 알아야 되니 저 장차 그칠 줄 알아야 그침을 알면 그침을 알면 그래서 위태롭지 않다. 그래서 위태롭지 않다.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도가 천하에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도가 천하에 있는 것은 천하에 있는 것은 천과 계곡이 천과 계곡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 이 문장을 번역하려면 고구려 때 이미 노자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쟁 때니까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계를 먼저 해보면요. 그 대규모 국제 전투가 고구려 때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나라랑 고구려랑 또 당나라랑 있잖아요. 그때 수나라의 전투였을 때 을진문덕 장군이 나옵니다. 을진문덕 장군이 여수장 우중문 시가 있습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한테 준 시가 있어요. 근데 문덕을 보냐 그러면 역시 서경과 주역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경에도 문덕이 있고 주역에도 의문덕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전쟁을 했는데 타국에서 승복을 안 합니다. 이 세력으로는 그냥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 정복될 때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를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논의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이럴 때는 문덕을 닦는 게 좋습니다. 전쟁은 무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덕을 펼치고 평화 정책을 하고 외교 정책을 하니까 나중에 자연이 항복합니다. 자연이 장자빈이라 손님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문덕이 나와요. 내가 역량이 부족할 때는 문덕을 아름답게 여기고 닦으라고 풍천소축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을지문덕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중국과 우리나라 교류가 왕성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가 삼국의 문화를 이끌고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징이 대표적으로 고궁벽화에서 사신도 같은 게 이제 중국적 양상으로 이제 딱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을지문덕 장군이 우중문한테 준 시의 번역을 하면 신책은 구천문하고 당신의 신비한 개척은 천문을 연구했고 꿰뚫었고 묘사는 아주 묘한 계산은 계획은 궁지리라 지리를 그냥 꿰뚫었거든요. 다 할 공짜거든요. 당신은 천문지리를 통달한 사람이다. 거기에 입각해서
거기서부터 으리깨져 와가지고 지금 연전 연승이고 고구려는 연전 연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찬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본론을 제시합니다. 전승 공기관이 전쟁에서 연전 연승에서 전공이 이미 높으니 마지막입니다. 지족 원운지 하노라 만족할지 알고 이 지지 나왔죠. 그치기를 원한다. 그 말을 딱 쳐줘. 지족이라는 말도 노자에 나중에 나옵니다. 지족이다. 지족과 지지불태를 연계해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말을 씁니다. 이게 을지문덕 장군은 문무 겸덕인 거죠. 이게 무만 있어가지고는 큰 위급지세를 극복하기 어렵답니다. 그 이후로 또 오면 가까이로는 조선시대가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겼는데 이순신 장군도 문무 겸전입니다. 무과 지향했는데 어려우니까 무과로 갔지 않습니까? 문무 겸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행리를 쓴 거죠. 문의 속성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영유왕 때 들어왔답니다. 그러면 이제 연개소문이 그걸 통해서 새롭게 한번 하려다가 이제 아들들이 분열됐습니다. 멸망을 내달리게 됐는데 이 장하고도 고구려랑 긴밀하게 연결된 것 같습니다. 도는 얘기부터 해볼까요? 도상무명이다. 도는 늘 이름이 없습니다. 왜? 도는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에 포착이 안 됩니다. 감각기관에 포착이 돼야만이 분별이 됩니다. 이름은 뭐냐? 분별입니다. 이름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입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대상 인식이 됩니다. 그 대상 인식의 어떤 틀을 갖는 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대상과 만남, 인식, 개념 그것을 분별해서 각자성을 가져주는 게 이름입니다. 근데 도는 인식과 감각 이전에부터 있었던 거죠. 원래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개념이 없는 겁니다.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귀로도 감각으로 만질 수 없다고 이, 희, 미를 도의 속성으로 그때 노자가 말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도는 무명지명으로 있는 거죠. 이름 없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죠. 황홀하다고 그래서 한 겁니다. 형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이건 개념 지을 수가 없죠. 이름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본질은. 그래서 도상무명이라. 도의 본질은 인식이나 개념이나 언어로 명명할 수 없다. 근데 도가 작동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작용을 통해서 본질로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는 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가도 비상도, 명과 명, 비상명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통나무입니다. 이게 통나무 박, 소박하게 박이거든요. 통나무로 보냐 그러면 통나무는 말 그대로 이 통으로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이 작용력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통나무로만 있을 때. 아니 통나무로만 있을 때.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다양한 작용력은 갖고 있죠. 근데 갖고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작용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수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들보로, 석가래로, 불상으로, 인형으로, 목박 인형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럼 작용력이 엄청 많아져요. 박은 도입니다. 근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 시대에는 늘 이런 나무를 가지고 일을 했으니까 박은 도예요.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여러 개 쓰이니까 유학에서는 도는 대다고 그러거든요. 대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노자는 역설적이게 소라고 했어요. 이게 아주 묘미가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대라고 안 했습니다. 나중에 대라 하는 부분이 또 나와요. 도를 대소로 다 설명하는데 본질을 소로 말했거든요. 지금 왜 소일까요?
이제 나의 상태고 이번에는 도를 객관 대상으로 해서 해보세요. 외손감. 이게 감각기관으로 포착된 것들은 다 커요. 이렇게.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나무 예를 들었고. 근데 바로 이 드러난 것들은 크고 작용력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드러나고 작동하지 않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 같은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천하 그 누구도 신하로 삼죠. 당연하죠. 내가 신하가 될지언정 상대가 나를 신하 삼을 수 없어요. 도를 가지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근데 그 도는 드러난 건 다 도의 작용이고 도의 본질은 소는 음미야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모양, 소리, 맛에 눈을 뜨는 사람은 그 어디나 신을 종으로 해야 됩니다.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으로 사는 거죠. 항상 주체로. 주인은 좀 그럽니다. 주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할 땐 주인, 종 할 때는 종. 도가 하찮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도를 알아야 되는가? 주종을 자유로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실상을 알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외부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근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역설의 진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온 존재들이 그래야 되지만 인간관계가 층이 벌어지면 신분적으로 제후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 맺게 했을 때 펼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다릅니다. 도만 내가 갖고 있고 미가 없다. 그러면 내가 불감신 될 수 있겠지만 도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제후와 왕이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제후 왕이 돼서 내가 도를 늘 지킬 수 있다면 온 존재들이 장차 나한테 전부 손님 노릇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근데 도 없이 손님 대란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계뿐만 아니라 이게 자연계까지도 연결이 된다. 하늘과 땅이 내가 도대로 살면, 도대로 천하를 조율하면 천기와 지기가 잘 결합되고 하늘과 땅의 질서대로 잘 움직여가서 천지상합니다. 비가 올 때 적장량 내리다. 태풍이 오거나 가뭄이 오지 않고 올 때 올 양만 오고 딱 그친다. 이게 가뭄, 단비. 맹자에서는 때비라고 그랬습니다. 때에 맞게 오는 비.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과 인간은 서로 교감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땅이 사람보다 힘이 크지만 제일 작은 내가 생명의 원리대로 하면, 몸으로는 불가하지만 생명의 원리로 하면 땅과 하늘과 교감하고 그 질서를 온전히 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현대 과학에서 이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 형체로는 둘이지만 에너지는 하나거든요. 에너지는 하나가 움직이면 일파만파거든요. 물결 하나가 이르면 온 바다의 물결입니다. 일파만파입니다. 내가 천지에 감로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태풍과 가뭄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순수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순수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하겠죠. 이론으로는 분명히 이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지금 자연과학으로 하죠. 인공 비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인공 비완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과는 다르게 상압이 아니라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리지만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끌어다 씁니까?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건 감로가 아닙니다. 인위와 자연의 한 끗 차이. 이제는 인간들 관계입니다. 그 인간들도 이때 인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지위가 있는 사람에도 되고요. 인자. 옛날 고전에는 이 나오면 다 지위 있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그냥 인간 보편을 해도 됩니다. 지위가 있건 지위가 없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직접 규칙을 알기 때문에 각자 조화를 이루어서 고르게 됐다. 자균. 평화를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일군다. 자균. 근데 그것은 무의 방치가 아니라 무의 도식이 아니라 내가 내 역할을 하니까 무의 자연으로 무의 무불이 정치적으로는 무의 무불치가 그냥 된다고 해봤습니다. 자빈 자균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나의 행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불가능할까 가능할까? 지금도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령과 통한다 해가지고 종교의 기반이 되어 있고. 근데 중용에서도 이런 사유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설명을 합니다. 그게 중용 1장입니다. 중용 1장에 보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와 나를 가능케 한 이 존재와는 어떤 관계일까? 그게 천명지위성입니다. 하늘이 온 존재들한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의 규칙을 명령했다. 그걸 성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가지면 생명의 질서가 전부 갖고 있다. 근데 그걸 하늘이 명령한 거거든요. 이게 나는 곧 하늘하고 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몸을 가지면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필요하는데 타고난 것을 좋게 타고난 사람,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사람은 이 통로가 좀 더 열려있대요. 그게 솔성지위도입니다. 성대로 하는 것, 천명, 생명의 질서대로 내 스스로 할 수 있대요. 그대로 하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도의 삶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제 내 스스로 이렇게 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성대로 살 수 있는데 몸과 생각과 후천적 제도에 의해서 그걸 안 되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게 수도지위교란, 도를 닦는 것을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이 나를 본래 상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중용 1장에서 딱 시작됩니다. 천, 성, 도, 교로서 모든 걸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의 존재로 본래 그렇게 할 수 있고 안 됐을 때는 후천적으로 교육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나중에 통합시킵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나의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라는 것은 잠시 잠깐도 떠나지 않고 떼버릴 수 없다. 만약 도가 나와 떨어져 있다면 떼버릴 수 있다면 이건 도라고 볼 수 없다. 또 사람으로 돼서 사람을 멀리하면 그건 도라고 할 수 없다. 생명 천도와 인도를 다 잡고 있네요. 천도 인도를 중용해서는 하느님 도가 사람을 멀리한다, 편가르게 한다. 그럼 중용으로 보면 그건 진정한 하느님 도가 아니라고 봐버려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천국, 무신자는 지옥, 이건 중용의 논리로 보면 안 맞습니다. 하느님 믿음 천국, 이건 가능해요. 중용 논리에서도. 근데 중용은 두 개를 다 잡은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현상으로 내려옵니다. 요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개신 공부하여 부소 기도하고 늘 나를 경건하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으면 된대요. 그게 바로 성의 소리예요. 내 내면의 소리예요. 내 내면의 소리는 눈으로 귀로 안 들려요. 요런 소리처럼 요것처럼 안 보여요. 근데 안에서 항상 작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완전히 조심조심해야 돼요. 안으로 마음이 가다듬어져야 돼요. 그게 계신 거. 근데 평상시에는 그러다가 내 스스로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상을 안 만났을 때도 내 한 생각에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걸 포착하랍니다. 막혀놓은 내 한 생각 꿈틀한 것을 근데 한 생각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기서 움직였거든요. 그걸 알아채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작아요. 작용력이. 그게 의미거든요.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신기도, 내 내면의 움직임을 알아차렸을 때만 가능해요. 분자는 신기독이라. 내 홀로 안의 움직임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더 내려갑니다. 이제 이거랑 연결됩니다.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요. 발익의 존재를 위지하는 희노애락 감정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맞음의 상태, 본래 상태라고 성에 맞아떨어진 상태라고 그러고 발익의 중저들 희노애락이 대상을 만나서 발동했는데 개중저 발동할 때마다 그 상황에 표출의 적절함에 맞아떨어지면 위지하여라. 이것을 조화를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은 이때 희노애락은 겉으로는 감정인데 안으로는 의지와 인식작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표출될 때는 감정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나의 성에는 지의정작용이 다 있는데 본래 상태는 이 지의정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근데 대상이 주어지냐 그러면 곧바로 인식해가지고 판단 내린 다음에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요건 안 해야 되겠구나 해서 실제로 희노애락으로 발동으로 드러나는데 딱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본래 상태를 준 그것이 상황에 알맞게 어울리면 화라고 했습니다. 중화, 중체, 화, 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디까지 가냐? 치중하면 이제 여기랑 가거든요. 내가 중과 화를 다하면 천지위원하고 만물이 유건하니라.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찾아오고 그 안에 사는 온갖 존재들이 다 길러진다. 그래서 이 문장을 놓고 이게 사실이다 보는 분이 있고요. 이건 사실이 아니다 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간으로만 국한시켜요. 왜? 희노애락은 감정인 인간이니까. 그래서 천지를 심신으로 놔요. 그 다음에 만물을 만사로 놔요. 나의 심신이 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대처하는 일이 잘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작게 보면 인간이지만 크게 보면 천지위원 만물 유관이 맞다고 봅니다. 전쟁 한번 해보십시오. 천지가 제자리를 잃고 만물이 죽어나갑니다. 원폭 한번 터져보십시오. 폭탄 하나 터져지면 어떻습니까? 이게 피어 올라가지고 화산 한번 해봐요. 피어 올라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걸 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대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천지위원 맞아요.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그럽니다. 천지상합 이강 감으로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양철 하는 분들은 특히 주역이나 이런 거 한 분들은 노장 한 분들은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다. 이게 결국은 딱 하나도 이제 나를 조율하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생애 원리로 이제 관계 맺는 거.
근데 이제 몸을 가지면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수양수신이라고 그런다. 그 조율하는 행위. 내가 고라지면 자균이 되고, 내가 고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손님으로 맞이하고 싶고 평안히 세상에 왔으면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은 내적 혁명이 먼저 됩니다. 외적 혁명은 체제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내적 혁명과 자기 혁명과 자기 변화와 체제 혁명이 두 개 동시에 와야 되는 게 주역의 택화역의 혁명견데, 근데 우선순위로 했을 때 내적 혁명이 먼저. 내적 혁명은 늘 언제나 할 수 있는데 외적 혁명은 오직 그때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혁명을 했는데 왜 부패해버리는가? 내적 혁명을 안 해버리니까. 내외 혁명이 돼야 하는데 먼저는 내적 혁명. 그렇게 준비됐을 때 상황에 적응해서 내적 혁명을 꾀할 수 있고, 혁명 주체들은 계속 혁명을 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다른 분한테도 넓혀가면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쿠데타는 언능 실패하는데 왜 정당했는데 몰락이 빠른가? 내적 혁명을 안 해서. 예, 이 다음으로 가면 시제의 유명이요. 앞에 보냐 그러면 대제는 불알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큰 제도는 나누지 않는다. 대제는 돕니다. 생명의 길은 나누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각각 역할을 합니다. 그걸 하자고 만드는 게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도는 마름질할 제자입니다. 원래 이게 마름질할 제자가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 이게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이게 옷을 만들겠다.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합니다. 그게 재단입니다. 이렇게 재단하냐 그러면 상의도 되고 하의도 됩니다. 유명입니다. 뭔가가 꿈틀하면 개별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특화되는, 구별되는 명이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명실은 같이 가는 거죠. 명실. 근데 명은 2차적이다. 그리고 명은 바뀐다. 근데 이제 명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명역 기후에 이름이 원래 없었는데 관계에 의해서, 역시 역자, 관계에 의해서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는 또 바뀝니다. 그래서 부역장지진, 저 이름은 역시 그때가 지나버리면, 그때는 그 이름을 써야 되지만, 그 제도를 써야 되지만 그때가 지났습니다. 그럼 그 이름과 제도는 그쳐야 됩니다. 장지진. 매 순간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연서 드시냐 그러면 한 분야에 아주 혁혁한 안팎을 다 갖추셨는데 어느 순간 보냐 그러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근거.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미 과거는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는 내려놔야 되는데, 근데 대가가 될 때는 바로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대가가 된 이후로는 함께 하지 않고 옛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발동할 때만 발동하고 때가 지났다 딱 그만둬야 돼요. 장지지. 스스로 제약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까지 해줬네요. 지지면 소위 그 대상, 그치지 않으면 대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위태하지 않죠. 그러면 지지라는 건 뭔가 주역으로 하면 시중입니다. 지금 여기 함께. 행위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삼인행에 그치면 무의자연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타인은 삼인행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안 간다. 불태. 진짜 노자는 멋져입니다. 그칠지 않으면 행복이 온다. 이게 아니라 불태라고 썼습니다.
인간이 본래적 삶보다는 욕망의 삶을 훨씬 많이 산다는 걸 여자는 뼈저리게 각성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유하자면 과연 이렇게 당신이 말한 대로 살 수 있겠는가? 산다면 결과가 어떨 것인가? 그것을 자연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네요. 도는 강해입니다. 천하는 천국입니다. 도대로 살면 강과 바다로 천국이 오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한계와 그 다음에 인간과 세상에 대한 영혼과 이상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 문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다시 절대 긍정으로 봐서 도대로 살면 결국 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강과 바다이기 때문에 이거 있네요. 천곡은 위에 있습니다. 근데 강과 바다는 밑에 있습니다. 도로 사는 사람은 아래를 잘한답니다. 겸손을 잘한답니다. 그 다음에 천과 곡은 각자성입니다. 다른 존재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과 바다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질적인 존재들이 전부 여기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올리며 그 다음에 다양한 존재들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불교에서도 일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맛으로 한 생명의 공동체로 바뀐다. 근데 그것은 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도는 은미한 세계인데 확인했을 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사유화되기 쉬울 때는 지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파괴효과는 크다. 노자들 이런 문장이 있는데 노자들 무정부주의라 있을 수 없습니다. 천하사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